계속해서 Radical Gospel, 우리들의 급진적인, 기본적인,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피터 윌슨의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영적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듣기 힘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복음의 핵심, 의로움의 핵심은 믿음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요,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제가 작년에 결심한 게 일본어를 꼭 배워서 좀 일본어로 좀 이렇게 일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몇 달 동안 진짜 열심히 외웠고요. 정말 가는 데마다 듣고 다녔는데 일본에 딱 가니까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배우고 미국에 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일본어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외워도 참 안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인사말 정도는 어떤 언어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 계획은 1년에 그래서 언어 한 가지씩 간단하게 좀 배워가려고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종교개혁지를 돌면서 우리 팀들이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안내하는 가이드가 말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든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아는 게 좋다고. 근데 여러분, 체코로 감사합니다가 여러분 잘 쓰는 말입니다. 알려드릴까요? 됐구요. 네, 됐구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됐구요. 그게 감사합니다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게 이제 차 오르고 내릴 때 됐구요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관광객이요, 이렇게 됐구요 하다가 이제 차를 딱 타는데 갑자기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됐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못 알아들었겠죠.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도 정말 그렇게 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요 한 4일 동안 일본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제가 몇 달을 외운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지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배움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들이 무척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데 우리들이 배움으로 복음을 도달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면 우리들의 기쁨이 사라져요. 사실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선행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성경을 좀 더 외우고,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고, 전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뛰며 힘들게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목회를 하면서 이제 10년쯤, 담임 목사하면서 10년쯤 지났는데 내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제 건강이 나쁜 게 아니고요, 건강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제가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제가 참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에게 없는 것을 퍼내려고 하면 힘들고 피가 나는 거예요.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내 속에 내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 속에 스스로 나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데 우리가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또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 그려진 마리아의 모습은 행복한 표정일 것이었다는 상상을 합니다.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마리아의 모습은 무언가 예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혼자 고생하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한 듯한 그런 표정. 열심은 열심인데 기쁨이 없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스럽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면 그것이 기쁨인데, 내가 이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그녀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생각, 마르다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의 봉사가 아니니라 너의 마음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앞에서 우리들이 아주 레디컬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레디컬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율법화 되어 가기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상이 됩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그것을, 율법화한 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들에게서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읽고 찬송 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러닝머신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미 우리를 향해 프로포즈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넘칠 텐데, 하나님을 오해하며 이 예배를 종교로,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고 불편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복음 앞에 우리를 한번 다시 정립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고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새신자반에 등록하세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세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듣고 믿었는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할례. 복음의 핵심에 무언가 곁다리로 사족이 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사족이 껴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율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며 세례는 이런 방식으로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칙들이 많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의 다른 구원의 조건으로 무엇을 내걸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믿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할례도 받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술을 안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술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 구원받습니까? 담배도 구원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헌금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헌금도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주일 성수도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해야 구원받습니까? 봉사도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 속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고, 헌금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술, 담배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 목회는 신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와주면 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단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그것을 그만두어야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기 시작할 때 헌금을 내야 복음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해야 복음을 사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면서 종교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의 멍에를 그들에게 매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데 그렇게 멍에를 매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찾아왔던 복음, 내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얹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수세를 받아야 돼. 이 모든 교회의 형식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믿음의 고백이 아닌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만나교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언뜻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저희 교회 건물이 축복이기는 하지만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혹시 다시 목회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건물 중심적인 목회보다 정말 사람 중심적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보면 부러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나면 해봐,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데. 글쎄, 저도 해보면 또 이게 부러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든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것이 예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불림을 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축복하고, 이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공동체도 축복하고, 교회 건물이 없는 사람의 예배도 축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까?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음향시설도 참 부족한 게 많아서 청년 예배 때 쓰던 스피커를 앞에 놔두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큰 교회 건축을 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 입당을 하기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참 상처가 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이 교회 이런 음향 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저 위에서
음향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예배가 되는데. 제 기억에 저희 음향이 가장 안 좋았던 때, 듣기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음향 때문에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런 음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고쳐 나가는 겁니다. 음향이 복음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율법의 역사를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율법과 이런 제도와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종교는 우상 숭배를 낳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낳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교회에서 건강을 이야기하고 재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될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헌금의 조건이, 봉사의 조건이 무엇을 얻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시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감사헌금은 나에게 감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감사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아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헌금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봉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복음을 사는 겁니다.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31절부터 34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편이신데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불리움을 받았으나 단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직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아브라함, 그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그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떠나갑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처를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이거 아닌 게벼? 내가 잘못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꿈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순종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재앙이었죠. 아브라함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과 거리가 먼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그에게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그에게 축복이 아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예측과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분명히 산다고 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들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믿으며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예측한 나의 등식에 들어가는 일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1절은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그 후에, 사실 아브라함은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으나 그는 버림받은 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언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건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언제 제가 축복을 받을까요? 좀 기다려보자니까. 기약 없는 이야기.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아직 멀었나요? 아직 멀었나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아니, 이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을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 유학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 많이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 데리고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차 뒤에다가 먹을 거, 슬리핑백 다 싣고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고 워싱턴도 가고 뉴욕도 가고. 제가 제일 멀리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운전해서 갔던 게 시카고에 살면서 플로리다까지 한 30시간 쉬지 않고 이렇게 운전해 갔습니다. 그때가 1월이었는데 제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플로리다 도착했을 때는 반팔을 입어야 될 만큼 날씨가 덥죠. 그렇게 긴 길이었어요. 애들이 묻습니다. 아빠 아직 멀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좀 자. 아빠 아직 멀었어요? 좀 기다려, 곧 간다. 아빠 아직 멀었어요? 자꾸 그러면 너희 내려놓고 간다.
뭐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기다려보자. 이 애들한테 지금 이 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이들에게 이 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말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아, 네가 기근을 만났냐? 그 내가 너를 단련하고 있는 길 가운데 하나야.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너에게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는데 아브라함은 상급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데, 내가 너의 선물이라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 상급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이 혹시 여러분들의 우상은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녀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사업을 위해 내가 그려놓았던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왜 실패자라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 시간을 지나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자식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자식을 애지중지하다가 또 한 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네 자식을 내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때쯤 돼서는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각본에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가 한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다. 여러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내 에너지를 그 꿈을 쫓는 데 쏟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쫓아가다가 불안해하는데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임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내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방향이 달라지며 복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순탄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에게 우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 여러분들의 명예, 잘되는 자식들, 여러분들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꿈, 그거 이루는 게 네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너에게 깨어진 것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쫓아가야 될 것,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게 하세요. 내 삶의 청사진이 찢어질 때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아픔 좀 경험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임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복음이 뭔지를 압니다. 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어줬을 때 복음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죠. 너무 추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비전, 꿈이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가 비전맨, 비전 패스터, 비전 만나 전부 비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이건 제 삶의 반성에서부터, 제 신앙의 반성에서부터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사는 것이 제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깨어진 꿈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고, 내 꿈이 깨어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내 꿈이 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말, 지난 주일 설교를 하기가 제가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 주말에 저를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교인들과 함께 종교 개혁지를 돌 때 유럽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첫 번째로 네트워크 교회로 세운 교회가 광주에 있는 만나교회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빚도 많았고요, 참 힘든 가운데서 장로님들과 많이 고민하며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꿈은요, 경기도 광주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우리 만나교회와 꿈을 같이 하는, 철학을 같이 하는 좋은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람 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그쪽에 세우면서 각서를 썼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이 혹시라도 교회를 옮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만나교회에 의논을 하고 했으면, 교회 헌금으로 세워지는 교회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촥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바뀌고 소유가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교회를 뺏겼다, 강탈당했다. 뺏긴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니, 각서까지 쓰고 이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의논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저를 너무 견디기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으로 설교가 되겠는가?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 잠깐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내 교회지 네 교회냐? 꿈인데요. 네 꿈 깨워줘도 문제 없어. 그날 저녁에 교인들을 좀 모아달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들끼리 알아서 한 일인데. 우리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받아야 되는 상처는 뭡니까? 교인들 모아놓고 제가 썼던 각서를 다 찢었습니다. 이제 이 각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고 다 찢어버리고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장을 하고 각서를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기로 했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될지 못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꿈을 고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닐까. 저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에게 주셨던 답,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깨어졌습니까? 너무 아프고 배신당하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 아닐까.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었던, 하나님이 나의 지금도 상급 되심을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지치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내 꿈이 깨어졌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배신한 그 사람, 하나님 너무나 힘든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됨이니라. 내 꿈이 깨어졌을 때 새롭게 그려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청사진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믿음과 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